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요,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울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이 언약궤 복음에 대해서 사울 시대에 그 사울 왕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 언약궤를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 왕이 되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 이 복음을 다윗이 복음을 바라보면서 복음만으로 나가겠다, 참 이렇게 마음을 가진 왕으로서 복음, 곧 언약궤, 곧 복음을 모셔오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복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게 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라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쵸? 여러분 부모들, 또 자식들,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분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그 자식의 자식, 대대손손으로 이 복음이 이어지게 가게끔 그러한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까지 이게 복음이 와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났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끔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 한 해 2022년도 복음을 우리가 힘있게 증거하고, 자, 그리할 때에 이 성읍 저 성읍에서 구원의 기쁨, 네, 구원의 기쁨의 소리가 그냥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각 그 성읍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정말 그래서 다윗이 복음에 있었기 때문에요. 복음만을 바라보고 나갔기 때문에 정말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엄청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살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 다윗이 마음속에 나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만을 바라보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의 또 전 세계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피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죄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21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너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번식 변하여 깊은 찬송 되었네.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이게 눈물이 나는 게 갑자기 제가 이제 영상을 봤는데 거듭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거듭난 분이 이제 거듭난 모임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 간증을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걸어온 길을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 먹보다도 버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이 거듭난 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근데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또 느낀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그분도 이제 은퇴를 하셨더라고 보니까 이제 사역에서 아니 이제 사역이 은퇴한 게 아니라 목회하는 그곳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뭐 굉장히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고 평생을 이제 예수님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사역한 그 부분이 너무 정말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뭘 느꼈냐면은 맞아. 정말 이 세상에서 참 귀한 일이 많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뭐 구원받은 성도로서 있는 모든 것이 귀하잖아요. 그죠? 뭐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전도를 하든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인데 이제 어떤 직장을 다니면서 뭐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뭐 완전히 그냥 사역하는 그 길로만 나가면서 이제 전도를 하든지 뭐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이 말씀 전하는 일을 하면서 은퇴를 한 그분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가장 귀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에 완전히 그냥 다
이제 뭐 직장 안 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 그 일이 참 어려운 일이 많죠. 때로 양식이 없어가지고 고통당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마지막에 그 인생 길에서 정말 가장 귀한 일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정말 너무 귀하다. 네. 그래서 참 그분 인생을 보면서 눈물이, 이게 이제 이 목포대교 허거문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구원받은 성도분들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뭐 직장을 다니면서 복음을 섬기든지 또 전체 그 시간을 이 사역하는데 이제 바치는 분이든지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그쵸, 내가 맡은 자리에서 그쵸, 예수님의 복음만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리고 평생 복음 때문에 정말 그 살아온 성도분들 정말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보석이라 그러잖아요. 보석.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네. 먹보다도 더 검은. 근데 이 다윗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이 복음을 업신여기는 사울에 의해서 13년을 쫓겨다녔습니다. 13년.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잖아요. 뭐 핍박을 받는 거는 어떤 부분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집안에서 뭐 핍박을 받든지 직장에서 핍박을 받든지 어디 피할 군데는 있지 않아요? 그나마? 근데 그 다윗은요, 그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혼자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다윗을 또 쫓아다니는 그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같은 무리가 있어요. 형제 자매들도 같이 다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무리가 다니는데 어디 있을 만한 곳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사울이 병사들을 데리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죠? 그래서 아둘람굴에 또 가 있었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래서 제가 아둘람굴을 굉장히 생각으로는 아주 굴이 엄청 이렇게 입구가 커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사울이 이제 그 굴로 하여튼 들어왔잖아요. 어디 굴로,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아둘람 굴은요, 얼마나 작은지요. 이제 이렇게 가다가 넓은 공간이 나타나긴 나타나요. 근데 그 넓은 공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간신히 기어가지고 이렇게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넓은 데가 나타나다가 또 좁은 굴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굴이. 그러면서 그냥 쫓겨다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사람들이 여행을 가가지고 그 굴을 통과를 하는데요. 나중에 막 나오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 좁은 곳을 통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환호하고 그러는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랬는데 이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의 첫째 그 부인이 미갈이잖아요. 미갈. 사울의 딸, 둘째 딸. 근데 도망가면서 미갈이 쫓아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려한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미갈의 마음에 다윗과 같이 도망 다니고 싶진 않다. 어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미갈이. 그래가지고 미갈은 왕궁에 그냥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만 이제 도망갔죠. 근데 이제 미갈이 다윗을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또 다윗이 도움을 받고 도망을 간 거죠.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그 요나단이 이제 사울의 맏아들인데, 사울의 이제 생각엔 뭐냐 하면은 사울을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되겠다. 왕이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그 포부를 가지고 있죠, 사울이. 근데 요나단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윗과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죠.
그래서 다윗을 도와주죠. 사울이 못 죽이게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헤어졌는데요. 이 요나단도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가진 않아요. 그냥 왕궁에 있죠. 화려한 왕궁에서. 이렇게 뭐 왕위 버리고 뭐 도망가고 이러진 않아요. 미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은혜를 입어요. 근데 이 어떤 그 요나단의 인생이요, 그죠? 죽잖아요. 그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죽고, 그쵸? 사울의 세 아들 죽고, 세 아들이 먼저 이제 죽고 사울이 도망가다가 이제 자기도 자살하죠. 블레셋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울 집안, 또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나단도 복음을 사랑하고 자 복음 가진 자를 도왔지만은 어떤 그 복음 가진 다윗을 쫓아다니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그러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요나단이. 근데 미갈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은 그러니까요 쫓겨다니면서 처음에 부인이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줍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다윗을 사랑하는 부인이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쫓겨다니면서. 그 생활이 13년입니다. 여러분들 그 쫓겨다니는 생활, 왕이 그냥 밥만 먹으면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 생활 13년. 네. 다윗이 어디 숨을 데가 마땅치가 않죠, 그죠? 네.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렇게 또 숨어 살고,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네. 자, 사무엘하 4장을 보겠어요. 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건 이제 뭐냐 하면은요, 그 사울이 죽은 다음에 곧바로 이제 왕위가 다윗에게 가는 게 아니고 사울은 또 사울 집안대로요. 사울 집안대로 이제 왜냐하면은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은 다윗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 이스보셋 이렇게 두 세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나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요. 11지파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엄청 크죠. 다윗은 그냥 헤브론 곡이니까. 그런데 이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이스보셋을 보필하던 그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아브넬 군대 장관.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넬이요. 이스보셋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왜 우리 아버지 첩을 데려다가 동침했느냐 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있다가 내가 뭐 유다의 개대강이뇨?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양심을 품어요, 아브넬이.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의 마음에는 자기가 이스보셋을 도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이 나라를 지탱하게 한다. 그러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되면서 이 아브넬이 마음을 이제 내가 다윗에게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요, 또. 다윗을 찾아가서, 제가요, 사울의 나라를 다 그냥 다윗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그걸 누가 봤냐 하면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봤어요. 근데 이 요압은 아브넬에 대해서 아주 철천지 원수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싸울 때요. 다윗의 그러니까 요압 군대하고 이 아브넬 군대가 기브온 연못에서 싸운 적이 있었거든. 기브온 못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서로 장난하자? 아니 군사들을 가지고 장난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얘 지금 지도자의 마음이 좀 이래요. 좀 이래가 아니라 아주 악해. 아브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군사들을 보호하고 해야 되는 그 직무를 장관이 가졌는데 뭐 서로 장난하자? 그래가지고요. 요압의 군대하고 아브넬의 군대가 서로 있죠. 왜 여러분 씨름하는 자세 있죠. 그러면서 서로 찌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죽으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군사들이요. 요압은 이제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니까. 그리고 이제 아브넬은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고요. 그러면서 그 병사들을 그렇게 해서 서로 찔러 죽이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요압의 동생 있어요. 그 아비새? 아사헬. 굉장히 빨리 달리는 동생이 있는데 그 아사헬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아브넬이 막 도망을 가는데요. 아브넬이 아사헬을 향해서 나는 너 안 죽이고 싶다. 그러니까 더 이상 쫓아오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 그죠? 아사헬이 끝까지 싫다 이러고 쫓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브넬에 의해서 아사헬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이 아브넬을 아주 내가 언젠가는 원수를 갚으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없을 때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돌아간 사실을 이제 아브넬이 돌아가고 있는 거를 이제 요압의 군사들이 알렸죠. 요압이 돌아왔을 때.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말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요압의 마음에는 동생의 원수다. 그죠? 동생의 원수다.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이 다윗으로 이제 투항해가지고 오면은 벌어질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압의 입장에서 그 눈에 가시가 되는 사람이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 그렇게 다윗 밑에서 일하는 꼴을 못 보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요압과 아브넬 자체가 그렇게 먼저 문제를 일으켰어. 아주 사악해. 악한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그 아브넬이 죽어요. 요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압이 다윗에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서요. 기가 막혀갖고 내가 왕인데 내가 이렇게 약하다. 왕인데
이 요압의 형제가 세거든요, 아주. 자, 내가 참 요압의 요압과 형제들을 내가 통제를 못하는구나. 그러죠. 초창기에.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죽은 거를 그렇게 다윗이 있잖아요. 밥도 안 먹고 금식을 하고 저녁까지 밥을 안 먹어요.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그래요.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아브넬을 다윗이 죽인 줄 알았는데 다윗이 뭐 헛개를 써가지고 다윗이 죽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을. 왕이 한 게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죽으면서 사울의 그 집안이 손맥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말씀이네, 그죠? 4장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막 애통하는 장면이요. 사무엘하 3장에 나와요. 네. 35절에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37절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38절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수르야의 아들이 누구냐. 요압 아비세 아사엘 수르야의 아들이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 사무엘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2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예. 그래서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사울도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이스보셋. 그 사울의 후손 이스보셋도 다 베냐민 지파죠. 3절에 일찍 부에로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데 들어가가지고 칼로 찔러요. 그러니까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행하여 사무엘하 4장 7절 말씀입니다. 8절에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근데 어때요? 다윗이 10절에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과 그 병사 이제 사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에 의해서. 그리고 사울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자기가 이제 왕이잖아요. 그러면은 잡히면은 굉장한 모욕을 당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옆에 병사에게 날 찔러라 그랬더니 병사가 안 됩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 칼을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기가 그 칼 위에 엎드러져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병사도 죽었어요. 따라서. 그랬는데 이제 어떤 소년이 이제 뭐라 그랬어요? 나오죠. 이제 사무엘
예. 사무엘아. 어떤 소년이 이제 왔어요. 다윗에게. 예. 사무엘하 1장 8절에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9절에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 거짓말이죠. 사울 옆에 병사는 옆에 사울왕이 죽는 거 보고 같이 죽었거든. 근데 이제 이 아말렉 소년이 네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9절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10절에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사무엘하 1장 12절 네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그러니까 지금 사울 다윗과 요나단 약속이 있잖아요. 요나단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도망갈 때 나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줄 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러면서 네가 왕이 되거든 우리 후손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윗도 이제 요나단이 또 이제 다윗을 또 보호하고 예, 약속이 있습니다. 예. 그 요나단이 정말 그 다윗과 요나단 서로 사랑했죠. 구원받은 형제로서의 그 사랑 놀랍죠. 예. 그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생명을 위해서 서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 두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죽은 걸 보면서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죠.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셔갖고 사울이 왕이 됐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죠. 이 복음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 죽음 슬퍼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민족이잖아, 그죠? 슬퍼하는 거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말렉 사람에게 묻는 거죠, 다윗이. 14절에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쵸? 15절에 소린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16절에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거짓말을 이렇게 했어요. 상 받으려고. 그래서 죽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19절에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0절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그쵸? (21절에) 길보와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됨이로다.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25절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그러니까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나봐요. 그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27절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네. 그래서 이제 그 유다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하 2장에 와가지고요. 헤브론으로 가가지고요. 네. 3절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네. 자 10절에 사무엘하 2장 10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요. 기브온에서 서로 싸운다고. 그러니까 12절에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13절 수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 편이요 저는 못 저 편이라.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편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아브넬이 먼저 이야기하는데 요압도 왜 그러자 그래요. 이 아브넬이 그래서 자기 그쵸?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 당한 거지 뭐. 그쵸? 결국이 그래 결론이. 15절에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16절에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이러한 악한 일을 했어요. 아브넬과 요압이. 장난하게 하자? 그러면서 찔러 죽이게 하자? 그곳이 이제 기브온이죠. 기브온. 16절에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지 뭐. 요압의 그 동생이 죽잖아요. 아사헬이. 19절에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네. 22절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23절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그래서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돌아왔어요. 자, 여기 보니까요 30절에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헬이 골이 났으나. 31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예. 그러면서 이제 32절 무리가 아사헬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네. 자,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 나와요. 3장 2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3절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4절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5절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자,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7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계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약속했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그 다윗에게 나는 붙겠다 어떤 이런 표현이잖아, 그죠? (10절에)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그러니까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약속하셨어. 이러면서 오는 게 아니란 얘기죠. 사울 그 아들 이스보셋에게 왜 아버지 첩을 통관했느냐. 이제 이 말에 발끈해가지고 이제 다윗에게로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스보셋이 세력이 이 아브넬이 워낙에 권세가 세니까 이스보셋이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그래서 아브넬이 있잖아요.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12절에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사자를 보냈어요. 다윗에게. 13절에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그 미갈을 데려와. 미갈.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갔잖아. 그죠? 네, 미갈을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 못 봐. 이렇게 되는 거죠. 14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원한 자니라.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요. 15절에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매 16절에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17절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인권 삼기를 구하였으니 18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래서 있잖아요. 19절에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고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20절에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을 만나러 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미갈이 같이 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미갈을 먼저 보냈는지. 그래서 이제
20절에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이 이제 평안히 간 거예요. 다윗이 평안히 보낸 거예요. 22절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압과 함께한 그 군사가 요압에게. 그러니까 이제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23절에 혹이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 아브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다윗 왕에게 따지는 거죠.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아 가로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25절에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에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압은 화가 난 거야. 자기 동생을 죽인 왼수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26절에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오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압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다윗을 따르는 것 같은데 어때요? 하는 그 일이 자기의 어떤 자기의 욕망을 따라 하잖아. 왕은 평안히 보냈는데 요압이 저를 데려와라. 다윗에게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아브넬을.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면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마련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8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 다윗이 아브넬과 약속을 했잖아. 그죠? 그러는데 그거를 완전히 그냥 이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원수다 하면서 아브넬을 죽였어요. 이 왕의 말이 뭐가 돼? 그쵸? 한나라의 왕인데. 약속이. 그쵸? 자, 30절에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네. 자, 이제 그러면서 아까 맨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이스보셋을 죽인 사울의 신하 두 사람, 다윗에게 칭찬받을 줄 알았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10절에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무엘하 4장 10절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가품을 삼았거든.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시글락에 있을 때네. 그죠? 다윗이. 사무엘하 1장 1절에 사울의 죽으노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죽음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사울이 죽은 거는 자살을 했는데 이 아말렉 소년이 자기가 죽였다고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다윗에게 죽임당했잖아요. 그죠? 그때가 시글락이네. 그지?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헤브론에서 와서 이제 유다 왕이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머리를 갖다가 목을 비워가지고 다윗에게 온 그 사울의 신하 두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절에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가품을 삼았거든. 11절에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러는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12절에 소년들을 명함에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그래갖고 이제 이 5장 3절에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아, 5장 2절 보면은요. 5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죽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죽은 거를 보면서 다윗에게 왕권이 완전히 넘어갔다라는 거를 깨닫는 거죠. 이 사울의 족속들이. 그러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모든 지파가 나온 거예요. 유다 지파는 이제 왕을 다윗을 왕으로 삼은 지파고요. 2절에 전일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3절 그죠?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 40년을 다스렸으되 70세 그러면 사망했나요? 그죠? 천국에 갔나요? 70세. 5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면서 이제 여부스를 정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여호수아 그러니까 출애굽기 거쳐서 출애굽에 이제 애굽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는데 여부스 사람을 치지를 못했어요. 6절에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쫄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아주 아이고 그 너네 조상들이 우리 여태까지 못 깨부쉈어? 그러니까 소경과 쫄뚝발이라도 다윗 너를 물리쳐 우리가 이겨. 이 여부스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러나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부스 족속을 물리친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쫄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쫄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쌓으니라.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요.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냥 완전히 여호와께서 20절에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그러면서 다윗이 그 블레셋을 무찌르고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네, 이렇게 철저하게 진멸을 하는 거야. 우상까지. 그쵸?
전쟁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우상까지 싹 그냥 없애는 거죠. 또 쳐들어왔어요. 근데 블레셋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 앉으라.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여호와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네. 자,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괴를 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되면서요.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괴를 언약궤를 메어오자. 네.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여기 지금 바알 레유다라고 하는데요. 바알 레유다가 기럇 여아림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는 복음이거든요.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신 예수님의 보혈. 이 복음을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 그냥 만방에 선포하는 거죠. 복음이 왕이다. 네.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언약궤 신경 안 써요. 언약궤가 뭐 기럇 여아림에 그냥 있는데 모셔 있는데 네 관심 안 가져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사울은. 그리고 왜 전쟁이 나가지고 그죠? 쳐들어왔잖아. 그래서 급하니까 뭐 언약궤를 또 뭐 모셔오라고 그래? 언약궤를 자기한테 모셔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가야지? 이 사울이 아주 방자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했거든? 근데 이제 막 전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길 것 같아.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그 제사장한테 있잖아. 아이고 됐어. 내가 가서 싸우면 돼. 뭐 이러면서 나가요. 이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는 복음을 멸시했다. 복음을 멸시했다. 그 사울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만으로 나가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왕이 40년을 가죠. 그리고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물론 이제 솔로몬 때 우상숭배를 너무나 우상숭배를 용인해가지고 팽배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눴죠.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를 이제 다윗의 지파가 왕이 되는 유다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다 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계속 이어갑니다. 복음이 계속적으로 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선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죠. 그죠? 다윗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의 그 왕들, 그러니까 다윗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된 사람들입니다.